신명기 23장 우리 19절부터 24장 9절까지 말씀 같이 읽었습니다. 관심과 보호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 쭉 나오는 말이죠. 내가 하나님 천사의 비밀한 일들을 알고 또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를 깨달은다 합시다. 많은 은사와 달란트를 받아서 행한다 한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것은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또 아무것도 아니다라까지 말을 합니다. 이웃을 위해서 어떤 대의를 위해서 내 몸을 불사라지는데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단순히 에로스적인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랑이란 말에 그리스도 없으면이라고 우리는 해석하는 게 너무나 귀합니다. 십자가 없으면, 그리스도 없으면,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없다면 그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행동들 다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된 삶을 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그분이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의 이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강령이다. 예수님은 그렇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라고 하셨습니다. 성도의 삶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하셨습니다. 더욱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우리 교우들에게 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신명기 23장 이후에 있는 말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받은 그 은혜를 나누어주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 하십니까? 특별히 어떻게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런 삶을 나누라 하셨습니까? 우리 19절에 보게 되면 구워준 값에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외인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정한 대로 그 받는 이자를 받는 것, 그게 당연한 이치죠. 하지만 우리 20절에 보니까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지만 내 형제에게 구워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합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대하여 우리의 할 태도는 그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좀 더 확장적인 율법의 해석을 합시다. 이자를 구워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의 삶을 우리는 도와줍시다. 그래서 그들이 굶지 않게끔 그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나누어져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죠. 예수님은 좀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거라. 이것은 그리스도 아니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의 자랑이죠. 믿음의 조상이었던 우리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죽인 그 공산당을 자기 양아들로 삼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손 목사님도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시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타국인에게 구워줘 이자를 받을지언정 가난한 너희 형제들끼리 그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형제끼리 더하죠. 그런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더 그런 거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우리가 복종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표가 되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을 잘 섬겨야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 그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1절은 서원에 대한 규제입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그것을 지키기 힘쓰라는 것이죠. 서원은 그 사람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내뱉은 것입니다. 그것을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도 왜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오늘날 선교사님이 오셔서 진짜 그 선교의 현장을 보고서 주님 제가 이 선교의 현장을 위해서 제가 물질과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막 기도하고 눈물 뿌려 했는데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제정신으로 한 그 서원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주님 잊어주시옵소서라고 이제 시간이 지나가는데, 하나님과 약속한 그것은 여러분 내가 순간 실수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내 삶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까? 그 즉시 순종하는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십니다. 또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소명에 믿음으로 순종함에 있어 우리의 영적인 신앙은 더 성장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국에 저희가 이제 총신을 나왔는데, 이 총신에 여러분 신학의 초석을 놨던 분이 박형룡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그 아버지가 여러분 어느 날 교회 비가 새니까 이런 일화가 있죠. 교회 비가 새니까 밭을 갈고 있던 그 소를 팔아갖고 교회 지붕을 수리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로님이셨대죠. 여러분 뭐 그 당시에 뭐 하나님이 어떻게 구분을 해주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밭을 갈던 그 소를 팔게 되면 나중엔 자기가 소가 돼서 갈아야 되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인 박형영 박사를 통하여 한국 교회에 신학을 세웠습니다. 그 아들인 박아론 박사를 통하여 또한 그 후대에 믿음의 계보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교수님들의 그 신학의 체계는 지금도 신학교의 근본이 되어서 후학들에게 반드시 읽어야 되는 필독서가 되고 그 정신을 기리고 바른 말씀 중심으로 목회를 하고자 하는 신학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부모의 믿음의 기도, 하나님 앞에 순간 감동적인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그 마음을 믿음으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믿음의 계대로 세우시고 그걸 통해서 그 한 자손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복음 위에 세우는 놀라운 변화점으로 세웠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감동과 그 서원을 믿음으로 잘 순종하는 축복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그 후에는 여러분 24절도 보시면 만약에 이웃들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마음대로 포도를 배를 먹어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 그 배가 고프다고 이제 배밭에 들어가고 배를 막 잘라서 먹고 그러면은 혼나죠. 경찰서에 끌려가죠. 근데 이 당시는 뭐냐면 나그네, 가난한 사람, 고아 과부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이렇게 떨어진 이삭이나 이제 과일을 따먹는 거 허용해 줬습니다. 하지만 뭘 하지 말라고 그러죠? 낯은 대지 마라.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거 따먹는다고 해서 여러분 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돈에 안달이 난 사람들은 이 용납을 안 할 겁니다. 내가 어떻게 번 돈인데. 하지만 여러분 손해 나는 거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더 채우실 것을 여러분 구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믿음대로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현실 삶에도 마찬가지죠. 정말 어려운 삶이 있을 때 가만히 보면 돈 있는 사람들이 교회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있는 분들이 더 하셔요. 있는 분들이 더 하십니다. 정말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들은 없는 사람들, 약한 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헌금과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 주의 재단을 세워 가십니다. 또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하나님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때 현실적으로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이 주신 풍요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형제들에게 채워주는 것이죠. 그 후에 여러분 24장부터 보게 되면 자기 아내를 이제 맞이해 데리고 온 후에 21절에 보니까 수치되는 것을 보게 되면 뭘 써주라 합니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이혼 증서는 원래 예수님께서도 이제 모세 이 얘기를 들어서 얘기해 주셨지만 당시 남자들의 그 완악함 때문이죠. 그러니까 왜 아무리 여자가 예뻐도 그때만 처음 볼 때만 예쁘지 자꾸 보면 예쁜 걸 모른대요. 그 사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새로운 집에 이사 가면은 막 그냥 들어갈 때부터 막 행복하다 그러지만 뭐 한 하루 이틀 한 일주일만 살아도 그냥 익숙해지잖아요. 뭐 행복해요. 남의 집이 더 좋아 보이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내를 보고도 처음 예뻐서 결혼했지만 자세히 보니까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들을 무슨 구실을 써갖고 그렇게 많이 내쫓은 거예요.
근데 당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이혼해도 뭐 여자들 홀로 일하면서 더 편하게 잘 살 수 있죠. 오히려 땡큐예요. 오늘날은. 오늘날에는 그거 땡큐예요. 근데 당시는 여자분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남자가밖에 일을 할 수 없는 세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여자를 이혼 증서도 안 써주고 다시 재가할 수 있는 기회도 안 주고 내버리는 모습들을 보고 모세는 그런 완악함 때문에 이혼 증서라도 써주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남자들이 그걸 보고선 악용하죠. 참 사람은 죄인인 게 드러나죠. 그걸 갖다 이용해갖고 이제 이혼 증서 써줄 테니까 나가주지 않으련 이렇게 해갖고 내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혼 증서 써준다는 것은 그 과부를 긍휼히 여기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곁들여 있는 겁니다. 율법, 그것은 철저히 사랑에 근거된 것입니다. 오늘 또한 기타 사회법에 대해서 우리 24장 5절 이후를 보면 사람이 아내를 새로 맡게 되면은 1년 동안은 한가롭게 집에 있으며 군대 보내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약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그 부성적인 사랑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8절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병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구약에서 나병은 좀 폭넓을 피부병까지도 다 그렇게 나병으로 봤어요. 무좀 환자 나병입니다. 되게 남편분들 무좀 있죠?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입니다. 여기 뭐 이렇게 뭐 부스럼이 생겼어요? 나병입니다. 네. 당시 이렇게 이 가나안 지역이 이렇게 건조하고 해서 피부병이 되게 많았다고 하죠. 그래서 근데도 특별히 나병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말하는 한센병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나병에 대해서 레위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힘쓰라는 것이죠. 나병이 걸리게 되면 제사장들이 이렇게 검열하여서 이렇게 집에서 떠나 있게 했습니다. 격리되었죠. 그러니까 마을 안에서 있지 못하고 마을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사람들이 가까이 지나갈 때 입술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참 인생이 비참합니다. 저는 나병 환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인생에 죄로 인한 많은 어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고안하지도 않으셨고 병을 만들지도 않으셨고 죽음을 만들지도 않으셨습니다. 죄가 가져다 준 어떤 부산물들이죠. 오염이죠. 근데 이 나병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받는 그 고통이 어떤 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가장 전형적인 질병이라 생각을 합니다. 첫째, 나병은 온몸이 썩어지는 겁니다. 썩어지는데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모르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이 얼굴이 아닌 이그러지고 찌그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눈이 찌그러지고 뭉거지고 또 귀가 떨어져 나가고 이런 병들이 나병이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모르는 것이죠. 양심의 화인을 맞게 되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이그러지고 찌그러지는 겁니다. 특별히 공동체에서 떨어져 추방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병의 특징입니다. 죄인의 특징이 바로 나병입니다. 근데 우리 9절에 보니까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하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해라라고 했습니다. 미리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한 죄로 인하여서 그는 나병에 걸리고 말합니다. 나병에 걸리면 이 공동체 안에서 그 텐트 안에서 거주할 수가 없이 밖으로 쫓겨나야 됐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그 사람들이 떠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죄로 인하여서 나병에 걸린 이 미리암 충분히 버리고 떠날 수도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공동체는 이 미리암이 나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가 다시 다 나았을 때 다시 그 공동체 안에 복귀되어서 다시 출애굽 여정을 떠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저는 이것이 교회의 7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교회의 표지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야 되는 것. 두 번째, 성경적인 성례가 거행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례와 성찬이 말씀대로 거행되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바른 치리가 선행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리를 주신 것은 잘라내고 추방시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무엇이다? 회개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미리암이 쫓겨났다가 다시 공동체로 복귀되는 그것을 기다려주는 공동체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진짜 성숙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말하는 거 되게 즐겁죠. 별식과 같대요. 밤 10시 반에 끓여 먹는 라면 같은 것. 한 젓갈만 먹었게 해놓고 반을 먹어버리는 역사들. 그러니까 밤중에 먹는 라면 한 그릇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어제 라면 드셨나요? 그 밤중에 먹는 그 특별 간식 너무 맛있잖아요. 그처럼 별식과 같아서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하지만 진정한 우리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는 무엇을 말하냐 하면 그 영혼마저도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람 다 죄 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회개를 통하여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교회의 목적입니다. 우리 교회도 앞으로 치리가 있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것은 여러분 그 형제의 그 죄를 통해서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첫째,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두 번째, 그 형제의 아픔을 놓고 진심으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그리고 치리를 받는 그 형제는 나로 인하여 공동체가 함께 고통하고 같이 회개하고 기도하고 있다는 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된다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진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잘라내고 정죄하고 막 편 가르고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죠. 진정한 교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자기가 감내해야 될 수많은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와서 서는 것, 그것이 진짜 축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축복이 있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토네이도가 한번 바다를 휩쓸고 지나가면 바다 안에 있는 쓰레기들이 싹 정리가 된다고 하죠. 산소가 공급이 되고 또 다시 해양 생물들이 살 수 있는 회적한 환경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안에 미리암과 같은 이런 형제들을 믿음으로 용납하고 같이 고통하며 기도할 때 그는 회개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죄에 대한 경각심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언젠가 얘기를 했지만 어떤 제가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이제 작곡 편곡하는 어떤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에게 간을 이식 수술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가 다시 복귀한 이후에 제가 뒤에서 등을 톡톡 찔렀습니다. 궁금하면 물어봐야죠. 얼마나 잘라줬어? 물어봤어요. 진짜 반 잘라줬습니까? 3분의 1 잘라줬습니까? 아니래요. 한 7, 80% 이상 잘라드렸대요. 당신은 어떻게 살아요? 의사가 그러는데 다시 잘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고통을 안고 형제에게 우리의 삶을 나눠주고 그를 관심을 갖고 보호하고 인내하며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우리 안에 새로운 간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더 프레시하고 더 깨끗하고 더 기쁨으로 세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수술 받는 사람은 목숨을 걸고 수술을 받아야 되겠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너희들아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형제들에게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변리 받는 것, 이자 받는 것, 서원에 관한 것, 이혼의 소산물 그런 문제들 다 보면 삶에서 매우 디테일하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의 삶을 오픈하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하나님께 용서받은 그 사랑을 다시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의 모든 지경이 다 오늘 신명기 23, 24장에 녹아져 들어 있습니다. 미리암을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오늘 우리가 그런 영적인 성숙함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이와 같이 살라. 주님께서 신명기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미리암에게 행했던 일들, 길이 참고 인내하며 기다려줬던 것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우리 역시 그러한 믿음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